흔히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말할 때에 개구리 비유를 많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개구리를 아주 차가운 물에 넣고 이렇게 천천히 데우면 온도의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요, 본인의 몸이 삶아져서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요, 살겠다고 막 펄떡펄떡 뛰면서 뛰쳐나오겠지만 처음에 차가운 물에 넣어서 서서히 물을 달구게 되면 미처 그 물의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요, 삶아져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물결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과연 우리들의 사회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은요, 오늘은 가장 큰 변화, 사람을 대면했던 일상들이 무너지고 비대면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대면하는 것과 비대면, 즉 대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태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누면은요, 쉽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하거나 성적인 희롱을 할 수 있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상대방을 욕하는 경우에는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요, 사람을 앞에 놓고 막 욕을 하고 희롱을 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 얼굴과 얼굴이 아니고요, 전화기를 들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는 그냥 얌전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요, 전화로 상대를 만나게 되면 폭언을 한대요. 성적인 희롱을 한대요.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미소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대요. 이게 대면했을 때와 대면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멋있는 성우분의 목소리로 이렇게 안내를 한대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아내가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은 아주 이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멘트를 먼저 흘려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멘트가 나가고 나니까 그 전에 전화를 하고 딱딱하게 대했던 사람들이요, 훨씬 공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첫 마디가 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좀 문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목소리 톤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인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면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들이 비대면으로 가게 되니까는 쉽게 욕하고 성희롱하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면했을 때보다는 비대면했을 때 사람을 대하는 그 존중의 태도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업, 자택근무로 인해서
사람을 대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대면을 통한 만남에서요, 비로소 진정한 나의 인격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타인을 향한 나의 본질적인 태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심했는데요. 그냥 전화상으로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지 않는 나의 근본적인 태도가 쉽게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분명히 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끄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얘야 카메라 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그 말을 무시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오히려 카메라를 켜고 얼굴을 보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보다 카메라를 끄고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가 더 많대요. 이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을 앞에 놓고 대할 때랑 지금 비대면으로 카메라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선생님이 카메라를 켜라고 부탁을 해도 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내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대면의 역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대면의 역습인데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의 미래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명제 종말 맞을 것이라는 타이틀의 글을 보았습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는 눈치인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글인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요약해 놓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고 사회적 교류마저 위협적인 일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인류는 고립의 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의 퇴보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인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접촉 공포증은 향후 여러 방식으로 발현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역 민주주의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해 왔지만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지역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제일 마지막이 제일 충격적이에요. 전염병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할 것이다. 안전해야 한다는 인식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윤리적 판단은 지금보다 더 경직되고 종교적, 성적 태도는 더욱 보수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표준박 태도 역시 경계하게 될 것이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습관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침투해 오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요, 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나와 더불어 함께 지내는, 나와 함께 이 삶을 공유하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바라봤는데요,
지금은 상대방을 딱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요, 조금만 내려서 코가 나와도 싫은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요, 이게 큰일 날 사람으로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개구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찬물에 들어갔을 때는 몰라요. 서서히 달궈지는데 몸이 익어가는 걸 모르잖아요.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넋놓고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은요,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지 않을까 경계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최고의 존중으로 상대방을 대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예 사람을 대할 때 출발 자체가 경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습관화되면 심각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끊임없이 각인시키며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바로 경계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부드럽고 사랑을 나눌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나에게 바로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사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하는 습관이, 우리가 막 욕설을 하거나 뭐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을 하지는 않지만 당장 경계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식들이 점점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나의 태도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은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포함할 것이고요,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상전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라는 원어적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영혼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종이 상전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요, 영혼으로부터 죽게 하듯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즘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 사람 이야 짐승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사람을 대하듯 존중의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면 금방 들어올 텐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독특해요.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하듯 해라,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라고요? 주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의 연속이요, 적어도 내년 말까지 간대요. 아마 내년 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환경이 좋아져도 편안하게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만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늘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만나야 되는데 장기화는 기정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보고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비대면의 상황과 편안함이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 대면 수업이 가능할까?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학교 간다고 부푼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학교에 못 갔어요. 온라인으로 생애 처음 첫 초등학교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만난 거예요. 친구들을 늘 학교에서 만나면서 이 서로 간의 친밀함을 쌓아가야 되는데 반 친구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요즘도 대면 수업을 해도요, 반을 나눠서 한 팀이 가고 한 팀이 가고 이렇게 되니까는 반 친구가 한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뜨문뜨문 만나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1년이 끝났어요. 내년도 연장이 되잖아요. 내년도 그렇게 지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생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대면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니까는요, 선생님이 야, 우리 좀 카메라를 좀 켜고 우리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자. 꺼요. 그렇게 하반기 좀 지나면 선생님이 또 바뀌어요. 그럼 이게 습관화된다. 이게 내재화된다.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 자세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만 그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대면 시대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타인을 대할 때에 또 특별히 비대면으로 대할 때에 나의 진정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소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여보세요 하면서 일은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사람을 진중하게 대하는 태도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사람을 대할 때에 나의 영혼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이 태도는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면을 하든 비대면으로 통화를 하든 영상으로 만나든 늘 그리스도에게 죽게 하듯 영혼으로부터 최선의 마음, 정성을 담아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꼭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죽게 하듯 해야 되는가? 2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 삶의 내용에 따라 상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상전에게 잘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상전도 모르고 타인이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재판관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가 마지막 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그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타인을 대한다라고 해도요, 타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자세를 최종 판결 내리시고 상 주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어떻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영혼으로부터 지극정성의 마음을 끌어올려 친절과 사랑으로 나를 대해줬는지 내가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보수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자세, 태도와 상관없이 죽게 하듯 함으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때 당시에 노예, 종이 주인에게 대할 때에 죽게 하듯 대하라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 좋은 상점만 있겠냐고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좋은 상점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요즘도 한참 뜨고 있는 그 김창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사이코는 반드시 있대요. 한 명씩 있대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확률보다 만날 확률이 훨씬 더 크대요. 자,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만 내가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나에게 최악의 상식을 아주 그냥 막 뛰어넘는 그런 안 좋은 대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 달력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제가 받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결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시면 나 하나님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과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겠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보고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이제 이게 사람 사는 상식선에서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잘해주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너를 죽게 하듯 잘 대하고 섬기겠다. 이것이 나의 삶의 태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동일한 맥락에서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듯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으로부터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 만나는 그날 충분히 상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적용. 가장 핵심적인 적용은 가정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적용은 가족들 간의 태도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죽게 하듯 하고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교정해야 됩니다. 저도 양심에 찔리는 것이 많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죽게 하듯 했을까.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그래도 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좀 존중하는 태도를 잘 갖는데 오히려 너무 가까이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양심에 좀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적용은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정말 내 영혼으로부터 가장 친절, 가장 큰 사랑으로
죽게 하듯 대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결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